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냥 뭐 일상의 상황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비일상의 상황, 일상적이지 않는 무언가 사건들이 일어나서 좀 공고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기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들, 여건들, 환경들이 달라질 때 그 환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무언가가 상황마다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의 목적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명하게 하고 실제 그것을 소원하고 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목적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인데요. 제가 신입생이니까 이제 꽤 오래 전입니다. 이제 08년이니까 한 10몇 년 지났는데요. 제가 대학교 이제 1학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1학년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학교 수업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제 재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학교 정책을 알아보니까 1학년은 휴학계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이 이제 휴학을 하면 보통 이제 공부해서 다른 학교로 가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해주고 1학년은 휴학계를 안 받아주고 그냥 학교를 무조건 다녀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거나 자퇴를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재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학교를 등록은 해놓고 이제 다니긴 다니는데 이제 마음이 이제 콩밭에 가 있었던 거죠.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생각이 납니다. 학교 수업도 이제 그 제 성향이 막 이렇게 주어진 것들을 막 이렇게 가벼이 여기고 이런 성향은 아니니까 수업에 가기는 갔어요. 물론 뭐 이제 완전 출석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제 되도록 가려고 했거든요. 수업을 가면서 이제 수업을 듣고 또 이제 쉬는 시간 아니면 남는 시간에는 도서관 가서 이제 재수 공부를 하고 또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도 이제 얻어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바쁘게 살았던 거죠. 바쁘게 사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떠한 일들을 하고 지내세요?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입생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학교 이제 자퇴할 수는 없으니까 휴학이 안 되니까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또 수능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제 재수 공부도 하고 또 생활비가 좀 이렇게 여유가 안 되니까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아니 지금 당신은 그러니까 저보다 선배였어요. 저보다 선배였는데 대학 선배가 정훈아 너는 하나만 집중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면서 어떻게 너 하고 싶은 일을 이루겠냐.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에 집중해서 하려면 해라. 뭐 이제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전념해서 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학교를 진짜 그냥 이제 전심으로 뭐 수능 공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너 그렇게 이것저것 하면 진짜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말을 듣고 무척 큰 근심이 됐습니다. 정말 무척 큰 근심이 됐는데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 일들 중에 내가 정말 하나만 붙잡아야 하나? 정말 이거에 내가 올인했을 때 뒷감당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내가 과연 이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재수를 했을 때 이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두려움도 있었죠. 그러니까 며칠 잠을 정말 설치듯이 못 잤습니다. 원래 이제 머리만 닿으면 자는 사람인데 이제 정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며칠 힘들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렇게 어떠한 일들 또 상황들이 있을 때 나에게 닥친 그런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또 어떤 계획을 하기를 또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겠다라는 계획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세우고 계시나요?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재수를 하고 싶었던 그 상황에서 내가 했어야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확장해서 우리의 지금 삶에서,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의 일상에서 아니면은 무언가 힘든 일이 있고 또 닥친 어떤 큰 일들이 있는 그
비일상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하게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이제 17장 앞부분에 보면요, 그 북이스라엘 왕, 이제 19대 왕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뭐 히스기야 왕도 살펴보고 이제 요시야 왕도 살펴보고 이제 다 남유다 왕인데요. 이번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140년 정도 일찍 이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 열왕기하 17장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19대 왕은 그 전대 왕인 베가 왕을 이제 쿠데타로 이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됐던 그런 왕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의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힘을 이제 등에 업고 나라를 시작했어요.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반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수르의 친 정책을 펴면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이제 비호를 받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게 정치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아수르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압제를 받으면서 살 수는 없겠다 해서 이제 친아수르 정책에서 친애굽 정책으로 이제 갈아탑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애굽과 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아수르에 보내던 조공을 끊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정을 한 거죠. 내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더라도 뭐 애굽과 힘을 합쳐서 이제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정치적인 어떤 판단들이 섰을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이 서고 나서 이제 호세아 왕이 이제 6년에서 7년 정도 통치를 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마리아가 포위됩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요. 그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3년 동안 이제 포위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3년 뒤에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울로 시작했던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또 이렇게 쭉 이어졌던 그리고 또 이제 분열되어서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그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친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애굽으로 갈아탔단 말이에요. 어떠한 정치적인 견해들이 있었을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 또 이제 제왕학이라고 하죠. 뭐 제왕하고 정치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하, 지금 상황에서는 아수르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빌붙어 살 게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을 좀 찾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런 어떠한 판단을 내린 이제 어떤 근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이제 친애굽 정책으로 갈아탔다가 실제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고 그리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호세아 마지막 왕은 어떠한 정치적인 식견이 잘못되어서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그 근거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책략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망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호세아가 오판했기 때문이 아니고 호세아가 어떤 정치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왕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세운 가치, 율법, 통치를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인가? 내가 실수했기 때문인가? 물론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만 실제로 호세아 왕이 그 정치적인 오판을 하고 아수르에서 애굽으로 갈아탔다가
침공을 받아 멸망했지만 결국 그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수르의 부흥, 또 애굽의 어떠한 약한 힘,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상황이 주님의 통치 손길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라는 그 인식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겠죠.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마주하는 상황들, 환경들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대책을 세웁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일이죠. 아,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만 돼. 아니면 또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돈을 어디서 끌어오고 어디에 떼워서 맞추고 어떻게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수들을 써야겠다 라고 하는 그 어떠한 수들을 내기 이전에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선민이라고,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내 마음이 생각이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냥 단지 그 왕의 잘못, 왕의 정치적 오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존재들을 꼭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마음보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 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지금 내가, 지금 이 삶을 사는 여기 있는 고정훈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구나. 오늘 이 마음이 꼭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좀 이제 더 깊이 볼 텐데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서 이제 회개하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너무 악독했어요. 정말 악독했어요. 사람들을 정말 잔인하게 처형하고 죽이고 자신들의 반대하는 점령진은 막 이렇게 몰살을 시키는 일들을 아주 쉽게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항복하고 투항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도자들을 몽땅 잡아다가 처형하고 또 이제 그렇게 잔인한 일들, 그런 잔인한 이제 통치 방식을 하니까 이제 민족들 또 이제 각 점령지들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이제 민족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사마리아를 점령했어요. 북이스라엘 점령했어요. 그럼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데려다가 아수르의 각지로 퍼뜨립니다. 각 지방에 살게 해요. 그리고 다른 점령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아니면 아수르의 국민들을 이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거기에 같이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섞이고 민족이 섞이니까 어떠한 그 민족적인 그 독립심 아니면 그 민족이 뭉쳐서 일어나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끌고 갔다. 어떤 학자는 한 5분의 1 정도를 끌고 갔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대략 한 3만 명, 2만 7천여 명 정도를 이제 끌어갔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이제 포로로 잡아가서 아수르의 다른 지역들에 놓고 또 그 외부에 있는 다른 백성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방에서 살다가 온 백성들은 이 지역,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지역 신인 여호와를 잘 몰라요. 이 지역 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냐면 이제 사자를 보내어서 몇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제 기록하는데요. 열왕기하 17장 25절에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자가 그 대사의 사자가 아니고요. 그 이제 라이언의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사자 몇 마리를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물어 죽였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본 그 이제 아수르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아, 이런 사건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이것은 이 지역, 이 유대인들이 믿던 신인 여호와께서 진노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백성들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이 지역 신인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섬길 줄 모르고 경외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지역 신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이 실제로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끌고 왔던 제사장 한 사람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 신의 법도를 가르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표현이 되게 불편해요. 저도 묵상하면 참 불편한데요. 근데 말씀에 이제 그렇게 기록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제사장이 그 사마리아로 옵니다. 아마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 이제 제사장 그룹은 어쨌든 지도 계층이거든요. 아마 상당수 사람들이 처형되었거나 이제 끌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 특별히 이제 베델 지역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가르쳤는지, 어떠한 태도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한 절에 그냥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라고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의 제사장 입장에서 지금 나는, 이 제사장은 패배한 국가의 제사장이에요. 패배한 국가의 신을 섬겼던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패배의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27,000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마리아는 한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만 왔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속국이 된,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 딱 한 사람이 와서 과연 정말 아수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호와를 섬겨야만 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 한 사람이 과연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라고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기록된 한 문장, 그 말씀이 이제 열왕기하 17장 28절입니다. 이에 사마리아에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가르쳤는지 아니면 신용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제사장이 가르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없듯이 이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홀로 남은 그 자리에서 나라가 망하고 각 백성들이 다 찢겨 뿔뿔이 흩어지고 다른 이주민들이 이 사마리아에 와서 혼합 정책을 펼치는 민족이 말살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제사장만큼은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신용만 했다면 이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 이 상황, 이 제사장이 처한 그 상황이 사실 가벼운 상황이 아닙니다. 혼자 남았어요. 나라는 망했어요. 그 잔인했던 아수르의 그 억압을 보았어요. 수틀리면 바로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공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이 포로된 이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에 와서 어찌 보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한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으킬 수 있는 불씨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큰 상황을 맞이한 이 한 명의 제사장이 누군지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겠구나. 우리가 이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맡고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확인한 이 제사장이 그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칠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우리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가치, 풍조, 우상을 따라갔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이 북이스라엘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 제사장이 처한 이 엄청난 상황처럼 그런 어떠한 내 삶의 문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건 다르지 않구나. 한 가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언어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확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제 확인할 텐데요. 삶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와,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을 겪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힘들겠다. 정말 어렵겠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때론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아니면 교제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듣는 상황들, 아니면 또 내가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 누가 봐도 정말 이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 또는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건 결국 내가 허락해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 원수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결국 그건 우리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려는 나의 그 의지가 어떠한 문제 때문에 흔들린다는 건, 내 존재가 목자를 쫓는 양이 아니라 이리로 점점 바뀌어간다는 건 결국 내가 내 속에서부터 그 원수의 활동을 허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동시에 어떠한 상황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허용해야만 일어난 일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여기에 끌려갑니다. 근데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이 맞아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중보가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해야 할 것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건 이 문제 상황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합니다. 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몰려오더라도 주님, 내 마음엔 주님 계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마음에, 이 어려움에 내 끌려가는 내 마음, 이 어려움이 쉽게 차버리는 이 나의 실존, 주님, 그 실존을 주님께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내 모든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생각에 이 십자가 죽음이 실제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소원이 오늘 확인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열왕기하 17장 29절에 또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28절에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라고 하고 이어서 29절부터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또 이제 33절로 가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이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만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세워놨던 많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처리되지 않았던 우상숭배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당들에 자신들의 지방 신이었던 그 풍속을 그대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고 또 종류도 보면 다 세밀하게 어떤 신상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상들을 이미 이스라엘에 있던 그 산당들에 두고 자기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서 여호와도 섬기고 동시에 자신들이 믿던 그 이전 풍속대로 신들도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주해온 민족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워서 섬기긴 섬겼어요. 왜냐하면 재난을 받으면 안 되니까.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봤고 재앙을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 지역 신에게 무언가 내가 성의는 보여야겠구나. 무언가 내가 이 마음 정도는 표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모양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들이 믿던 신들에 대한 태도와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는 표현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34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들이 섬겼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양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볼 때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 백성들이 볼 때에는 이 여호와라는 그 지역 유대인이 믿던 그 신에게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성의가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마음,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 하신 그 주님의 마음. 그런 안타깝게도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향한 그 종교의 생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종교 생활들을 하고 겉에서 볼 땐 누구나 넌 정말 기독교인이다. 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정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정말 주님께 가 있는지 아닌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향한 예배 모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상 이들이 이전 풍속, 이전에 믿던 그 이방 산당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섬겼던 것처럼 나 주님을 믿지만 동시에 나 이것도 좀 해야겠어. 그래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이거 해결해야 돼. 하나님 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도 물론 구하긴 구하는데 주님 이 문제도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만 좀 해주시면 내가 주님께 더 잘할게요. 아니면 더 밖으로 나가서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그냥 밖의 생활들 세상 가치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주일에 예배 드리니까 뭐 적어도 천국은 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사실 스스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일날 용서함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서함 받은 사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로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죽고 용서함 받아서
아, 이제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겠군요. 이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잠깐 내 마음에 붙을 수 있지만, 오 주님, 내가 이것을 방치할 수 없겠습니다. 이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내가 이대로 이렇게 주님이 아니라 이 염려 가운데 살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존재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나의 실존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건 내 삶에 실제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로, 그렇게 주님을 향하는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향하면서 주님을 섬기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여긴 그 태도가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 그 이방 민족들과 혼합된 그 사마리아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 결국 망한 존재들 그 모습이구나. 그 실존이구나. 그 존재구나. 이것을 안 사람이 주님께 회개할 수 있고 십자가 연합을 선포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대학생 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고민을 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정말 우연찮게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서 조그마한 책 아시죠? 되게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이제 동아리 기도실에서 이제 읽다가 어떤 말씀을 보고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봤어요.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시다. 나는 그의 가지다. 오직 그 안에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 딱 제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잡아야 할 건 학교 생활도 아니고 수능 공부도 아니고 알바도 아니고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도 아니고 나는 그냥 주님만 붙들면 되는구나. 그 마음을 선명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선포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 수능 볼 때까지 한 번도 이제 걱정하지 않았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무슨 이제 배짱이었는지 제 연락처에 있던 목사님들한테 전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제가 주님만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뒤로 수능 볼 때까지 한 2달여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 확증해 주시는 시간을 그때 제 인생에 어찌 보면 처음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할 것은 주님 한 분뿐이시구나. 그것을 선명하게 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주님을 경외하는데 나의 존재가 이렇습니다. 이 존재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할 것 오직 주님뿐이시고 오직 내 마음에 채워야 할 것 주님뿐이십니다. 이 소원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오늘 정말 마음보기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일수록 그 어떤 상황이, 환경이 이제 흔들릴 때,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노래했던 것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고 주변의 그리스도의 몸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과 친하고 주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빨리 회개하고 더 빨리 마음에 다른 것, 찬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즉시 십자가로 가는 것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하다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히 아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 내 마음에 그 상황이 차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오 주님, 내 이 상황에 내 마음이 가는 것을 십자가에서 거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또 그곳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어렵고 힘들고 근심하게 되는 그 실존을 주님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 환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실제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이 정말 삶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주님과 친한 그 사람들의 특징들, 어떤 상황이 몰려오더라도 내 마음에 주님 계신 것 확인하는, 빨리 확인하고 빨리 돌이키고 더 굳건히 주님 바라보는 것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입니다. 반드시 경험하시게 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존재를 회개하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이방 풍속 가치에 내 마음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실존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해야만 그 다음 십자가 연합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이것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시간 환경 가운데 현실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7장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수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주셨고 수도 없이 주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외적들을 물리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너희 그대로 가면 망한단다. 너희 내 말을 들어야만 돼. 내 너희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해야만 해. 이방 민족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너희는 나만 섬겨야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매몰되어서 마음에 주님 아닌 다른 것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들어서 반응하면 사는 거고, 그것을 계속 외면하면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을 점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 정말 받들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가벼이 여기지 않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라는 말 정말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내가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실존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존재를, 이 말씀 들을 수 없는 이 존재를,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방 풍속을,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그 존재를 주님 돌이켜 회개합니다. 나 오직 주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소원이 날마다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허락하신 말씀의 통로 우리 아침 목사님 같이 중보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들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 지혜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정말 끈질기게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 가치 소욕이 남아있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모양이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향한 가치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선명히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나의 존재를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것이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채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주님, 우리에게 선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상황에 속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마음이 끌려가는 것 당연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돌이키며 그 마음의 상황에 흔들리는 우리의 실존을 돌이키며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계셔야 한다고, 오직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선포하고 결정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을 택할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소원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과 연합을 선포할 것입니다. 예, 주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상황에 예수님과 연합한 것 실제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소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 따라가지 못했던 그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주시는 말씀 생명으로 받들고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대언자 아침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 십자가 복음 날마다 더 선명히 전하시도록 은혜 가득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